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하신 후에 신영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살고 또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조그마한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우리는 10배로 보복하려고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악한 말로 저주스러움을 퍼부서대며
온갖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들 다듬어지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실천으로 옮겨지는 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실천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늘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편에서는 지혜로운 저희들을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점심 먹고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구미경 전도사님 단상에 서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다 듣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다르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전도사님 힘있게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점심 먹고 드려지는 예배 초름마귀와 저희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해 크게 영광 받아주실 걸 믿사옵고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크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거 지키셔야 되겠죠? 아멘. 지키십니까? 아멘. 꼭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나보다 남을 귀하게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높이 나보다 높이. 여기다. 그럼 높게 여기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낮게 여기라고 했네요.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나보다는 좀 나아지게 보라는 뜻 아닌가요? 아까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오늘 무슨 말씀이 전해지던지 내 생활에 반드시 적용하고 내가 반드시 적용하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라. 남의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좋은 마음이 있으면 남도 좋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다 옳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역지사지였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나와 남을 비교했을 때 내가 그걸 굳이 비교해야 될까요? 내가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쳐내야 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오전에 엄청 보여줬죠? 엄청나게,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남도 하고자 한다. 내가 좋게 여기면 남도 좋게 여길 수 있다.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앞에 차들이 계속 막는 거예요. 야, 교회를 가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길을 막지? 하고 있는데 마침 추월할 수 있는 그 길이 딱 열리길래 제가 추월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차가 속도를 내지 않고 30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50, 60, 70을 내면서 저를 앞질러 가더니 그래, 앞질러 갔어. 거기까지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도 이제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 차선으로 빠졌어요. 그랬더니 제 옆 차선으로 또 와서 제 앞을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옆 차선으로 옮겼더니 또 옮겨와서 제 앞을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속도를 제가 이제 조금씩 줄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멈출 길도 아닌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이제 그 사람 브레이크 등이 오는 거 이제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계속 박자 맞춰서 낮추고 뒤에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간 사고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선을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그 변경한 자리가 이 사람은 우회전으로 빠져야 되고 저는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클락션을 얼마나 세게 울리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클락션을 울릴 이유가 있나라는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 자기 앞을 앞질러 갔다라는 게 화가 난 거예요. 그 50도로에서 30을 놓고 뒤에 줄이 쭉 서 있는데도 안 빠져줘요. 속도를 내지 않아요. 고급 차량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뒤에가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했는데 왜 너가 내 앞에 질러가? 라는 의미였겠죠. 엄청나게 클락션을 울리고 옆으로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말씀 전하기 전에 경험케 하시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좋다면 남도 좋아야 되는데 내 앞을 누군가가 막는다고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막은 것도 아니에요.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차들이 쭉쭉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옮길 때마다 이렇게 옮겨지는데 와,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타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까? 먼저 생각해 볼 것. 내 생각이 옳다? 아닙니다. 타인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조용히 안전하게 아주 정석으로 자기 딴에는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다가 너무 늦을 것 같고 거기다가 속도가 거기서 30을 놓고 다닐 도로가 아니었고 그런데도 규정 속도도 아니잖아요. 더 낮게 다녔잖아요. 질러가면 질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견딘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때요? 많이 이기적이 된 거예요. 자기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중심이 되다 보니 내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려. 달라가 아니라 틀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가 우리는 좋아서 만났고 좋아서 결혼을 했고 좋아서 아기를 가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울까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서로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했더니
아내 측은 하는 말,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남편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유 너 답답하겠다, 너 힘들겠다, 네 남편 왜 그러니, 못 배워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우리 남편은 무식한가 봐, 못 배웠나 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너하고 살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측에서는 또 주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내 아내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퉜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오라? 라고 얘기했더니 너 어떻게 사니? 네 마누라처럼 그렇게 한다면 난 못 살 것 같아. 너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아내 친구는 아내 편을, 남편 친구는 남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보세요, 내 친구들이 이러잖아요. 보세요, 내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게 왜 중요하죠? 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부인데. 부부가 소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인들의 말에 듣고 욱해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부들을 보면은요, 부부끼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찾아요. 친정 식구를 찾고, 자기 친가 식구들을 찾고, 또 자기 친구들을 찾고, 형제들을 찾습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서 성인이 되었을 때 분리되어야 하는데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가장 1차적인 한 몸이 될지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몸이 된 사람이 이중적인 분리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나뉘어서 내 편, 네 편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어떨까요? 그 자녀는 정상적으로 성장할까요? 그 자녀는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대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상처받은 영혼으로 성장하면 어때요? 또 자기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계속 상처는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네가 굳이 할 필요 있니? 내가 할 건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만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되고 모든 심판과 모든 악함과 모든 원한은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싸움으로 일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할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선한 것만 하라, 착한 것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눈을 뽑았으니 나도 눈을 뽑아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도 악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악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라고 하시는 게 그 최악을 최소의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야, 하나님도 사람 죽이라 했잖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뽑으라고 했잖아.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 얘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을 귀를 여시라는 거예요. 주여 아멘. 우리가 왜 귀가 두 개 있습니까? 왜 입이 하나겠습니까? 입이 두 개고 귀가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상대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를 열었다면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죠. 나 정말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면 억울합니다. 그 한 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억울해서 죽겠어 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면 아내에게 계속 소리를 질러요. 왜 지릅니까? 그래야 끝나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아내는 이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으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내를 배려하려고 하니 제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싸움을 빨리 끊는 이유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내는 하는 말, 내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20분, 30분이 되도록 남편의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양말 제대로 안 벗었어. 이거 하나 가지고 20분, 30분을 잔소리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뭐야, 시끄러워. 소리 한번 딱 지르면 끝납니다. 그 잔소리가 그 순간에 뚝 하고 멈춥니다. 그러니 남편은 어때요? 아, 내 아내는 소리 지르면 말이 끝나. 아내는 어떠합니까? 내 남편이 소리 지르기 전에 나는 많은 말을 해야 되겠어. 잔소리 빨리 해야 되겠어. 숨 안 쉬고 얘기합니다. 그걸 저는 그 앞에서 봤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을. 그 다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상담실로 들어와서 오늘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네가 먼저 얘기해.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이렇습니다.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래요. 나갈 때는 아주 친절하게 손잡고 나갑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들어와서 엄청나게 싸우고 비난하고 네가 나쁜 놈이네, 나쁜 X네 이러고 욕을 한 사람이 나갈 때는 어깨동무 딱 하고 나가더란 말이에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 아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 들고 딱 서 있어 줍니다. 제가 그 모습까지 봤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예요. 그 부부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딸이 하는 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못 살겠어요 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어. 그게 자녀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부모처럼 저렇게 살면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5살, 6살 아이들도요. 부모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벌써 파악이 됩니다. 아주 애기같이 느껴지죠. 들어올 때 그냥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그 아이들이 상담실 안에서 어떤 줄 아십니까? 엄마가 보고 있나 보지 않나 살핍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합니다. 내 부모가 보고 있으면 아주 얌전한 아이. 부모가 보고 있지 않는 순간 난장판이 됩니다. 부모는 그거 모르고 어떤 줄 아십니까? 아, 내 아이는 내가 너무나도 잘 키워서요. 나를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충격적인 거.
이 친구가 여자 어른의 피규어란 피규어 인형이거든요. 그 대상들을 보고 주먹으로 칩니다. 다 넘어뜨렸어요. 여자 인형을 다 넘어뜨렸어요. 너 왜 그래? 말 안 합니다. 그러더니 혹시 보고 있나? 딱 창밖으로 봅니다. 엄마가 안 보고 있으니까 그 밑에 넘어뜨리지 않은 인형까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엄마 사랑하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어 인형을 딱 잡더니 난 얘가 좋아요. 얘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그 상어 입 안으로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여자 인형을 집어넣습니다. 머리를. 뜯어 먹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시겠죠? 우리에게는요, 내 감정이 있으면 타인 감정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내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내가 화나고 내가 그들에게 분노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수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분노 감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토설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뜻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정말 1시간이면 될 줄 알고 마무리 재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의 컴퓨터가 갑자기 제 거를 반 이상을 수정을 끝냈는데 갑자기 훅 하고 꺼지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분이 머리를 대머리인데 머리를 쥐어뜯을 것도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화가 나 죽겠네 이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고 할 수 없어요. 다시 합시다. 저한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내가 한 건데, 내가 클릭했는데, 내가 멈춘 건데, 내가 바본데 어쩌라고 혼자서 막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합시다 이러면서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켜서 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계속 걸렸던 거예요. 딜레이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결국 제 것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기다려야죠. 어때요? 거기도 지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기다릴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감사도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했더니 거기에서 반응들이 좋은 분위기가 되었지. 만약에 왜 나를 기다리게 해서 나 기분 나빠, 다음에 올게,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사장님이 어제 또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제 인준서를 넣어야 되는데 웬 남자의 인준서를 거기다 떡하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제 거 책을 제본을 하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50권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저건 내 이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야 여기에서 이걸 찾아냈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사장님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부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긍정으로 하나씩 돌리니까 마무리가 되어졌던 거죠. 만약에 기분 나쁜 상태에서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분노하고 거기에서 막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깔끔한 마무리는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얼마나 듣고 얼마나 내가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내어놓는 말이 될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와해해서 들어가지고 내 입에서 분노가 터져 나간다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그 트로트 하는 남자애, 요즘에 트로트 하는 남자애 있잖아요. 북치고 장구진. 박서진. 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봤더니 아빠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도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것도 똑바로 못 듣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병원에 가서 알고 봤더니 나는 안 들리기 시작한 게 벌써 7년 전이었어. 8년 전이었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들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잘못이었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오해가 풀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오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해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쟤는 왜 저래 저런 걸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나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하나님은 저 모습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과 나눴던 대화가 지금 하나씩 기억이 나고 그것이 찾아지는 것에 저는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것 보니 그랬었구나.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구할 거 확실하게 구하자예요. 어리숙하게 아니면 이럴까 저럴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구해주신다는,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아서 듣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귀를 열라, 내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열기 전에 우리는 귀부터 열어야 하고요. 그리고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부터 열고 귀를 열으면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충동적으로 분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어놓을 수 있는, 또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숨기지 않는, 거짓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영훈 권사님, 신영철 안수 집사님, 강명구 집사님, 또한 신다율 전도사, 신열 학생에게, 또한 우리 주의 종 신주철 목사님에게, 또한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먼저 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성을 아버지께서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